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제가 인터넷 그 행성이 몇 개가 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행성이잖아요. 근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로 거리가 그 가까운 거리가 지구래요. 지구. 그 많은 행성 중에서.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은 그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행성은 지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행성을 딱 보니까요, 이 땅이 혼돈의 시대의 땅인 거예요. 이곳에 보니까 막 공허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어둠, 흑암이 가득 덮여 있는 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행성의 땅을 보니까 혼돈에 막 어지러워져 있어. 그 모습은 아주 너무나 그냥 그 잘 맞춰진 게 아니라 공허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빛이구나. 여러분, 빛이 딱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환해지잖아요.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어둠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뭔가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얼굴이 밝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의 심령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둡습니다. 제가 이제 맨하탄에서 제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스시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맨하탄의 가장 큰 델리였던 것 같아요. 참 돈 많지요. 가진 것 많지요. 그 맨하탄에다가 빌딩을 쫙 자기 집만 뭐 한 7층짜리 지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막 한 채를 다 그렇게 짓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의 얼굴이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너무너무 그 얼굴이요 얼굴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의 평안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델리는 돈 세탁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였고, 그 정말 맨하탄에서 인간이 해야 되지 않을 그 비즈니스를 하니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언제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날마다 조마조마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은 많이 벌어요. 캐시만 들어와요. 카드도 안 들어와요. 돈은 많이 버는데 그 심령 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연방국이 들이닥쳐서 그것을 덮치고 자기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은 어떤 상? 마귀의 상.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은혜의 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의 빛으로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한 모습으로 은혜의 얼굴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환경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그게 바로 바울이요 율법에 매여 있을 때의 어둠이었습니다. 사람 잡으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람에게 자유를 줄 때에는 기쁨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가두어야 되겠다, 누군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잖아요. 율법에 매어 있을 때는 이 어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요? 이제는 빛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으로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도, 우리가 사는 땅도 혼돈의 땅이 되었고 공허하는 심령의 마음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심령을 어둠으로 가득 덮어버린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이 땅에 직접 자기가 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오게 하셔서 아름다운 이 땅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정말로 잘 갖춰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빛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죄를 사기 심판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이 땅의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어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4장 12절의 이 말씀 똑같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을 통하여서 이 땅의 흑암에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제는 광명을 보게 하시는, 큰 빛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며 그랬어요. 너희를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어떤 빛이요?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요 우리가요 내가 착해야지, 내가 착한 일 해야지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의 그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가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이 빛이 되라 이 말만 하면요 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 있느냐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믿다고 야 난 빛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수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휴, 저 예수 저거 저렇게 예수 믿는 것, 저런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시작부터 뭐라고 하나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복음을 외칠 때에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면, 회개하라는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나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막 찔림이 오고 내 안에서 막 그냥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내 안에서 막 갈등하고 막 이게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율법의 멍에서 벗어났잖아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율법을 명확하게 알고 그 유대의 전통에 명확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해박한 이 사람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렸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이 법을 따라가면, 법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길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거에 상관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성전에서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멋진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빛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그 수술하는 그 칼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된 제약된 부분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칠 때에 누가 들려졌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가문 좋은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아주 거칠은 이 사람들이 더 안 들릴 텐데 이 사람들의 귀에 회개하라는 이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물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여인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는 그 여인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대의 그 땅은 낮에는 너무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낮에 물동이를 들고 그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도 한번 그 학자들의 얘기를 빌어서 정말 그 여인이 어떤 모습의 여인인지 모르지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때 예수님께 확 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입에 생수가 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할 때 이 여인이요, 이 소리가 들려질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우리의 이 심령에 생수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물동이를 몰아들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졌으니까 그 여인이 버리고 예수님을 이 땅의 그리스도라고 알리고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6장의 말씀,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 12살 아이가 가르치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 배우지도 않는 애,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이 예수가 어떻게 가서 저 귀한 아주 진리의 말씀을 하지? 다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했을 때 한 3년인가 되었을 거예요. 한 72세 되신 집사님이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교회 들어오셨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여기 이 작은 데 오니까 들려지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래요. 그 다음 주에요, 우리 저쪽 밑에서는 손 닦는 그 타장지를 제가 아마 사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요, 큰 박스로 한 박스를 그걸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내와 함께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들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너무 좋아서, 목사님 CD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CD 기계 사올게요. 그때는 이 유튜브 이게 별로 발달 안 됐습니다. 이렇게는. 그래서 차에다가 CD 기계를 꽂고 듣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예 그러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 집사님이 이런 그 나눔을 가졌어요. 자기 소리하는 건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리하는 건 내 영광만 드러나는 거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나요. 자기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아이고 또 저거 자기 얘기하네, 또 저기 자기 자랑하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내가 문에 부딪혔어도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들려지는 소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는 데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 이 하나님이 최고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어둠의 길을 가면 막 앉아서 누구 헐뜯고 누구 헐뜯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는 저랬다더라 이거 하고, 이건 어둠이잖아요, 어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우리에게는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고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 듣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이 땅에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요, 적당하게 하지 말고 가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시길 원합니다. 가분하게. 그분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일해 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 내가 이만큼. 근데 그분이 이제 만나게 해서 어디를 가자고 해서 갔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또 어디를 가자고 해서 갔어요.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를 소개하라는데 내가 정말 이 교회는 소개했다는데 교회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갖다 주었더니, 저 굉장히 깍쟁이거든요. 이런 거 갖다 주면 저는 내친 사람입니다. 받지 않는다. 그런데 빛의 교회만큼은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다른 어떤 걸 부탁해도 가분할 정도로 그분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빛이 돼야 돼요. 적당하게 이만큼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가족보다 더 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해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연혜 권사님 건강합니다. 아픈데 한 군데도 없어요. 기력이 없어서 못 일어나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정말 사랑으로 그 정말 나이 드신 정말로 최고의 고령인 그 축복받은 우리 권사님을 찾아가서 한마디라도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 병원 갔다고 그랬지, 갔다 나오시면 아이고 참 수고하셨고 일어나 참 감사해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같은 형제와 우리 자매라고 한다면 정말 찾아가서 그 사람의 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을 위해서 달려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강기 목사님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녀도 못합니다. 아침 7시 반, 7시면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가줄 수 있나요? 가죠. 가죠. 자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배를 갈아서 뭘 먹을까 죽을 써서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저녁 늦게까지 오후까지 함께 있어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빛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면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온전히 가루가 되고 피를 다 쏟아 부으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빛이죠. 진정한 빛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저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18절, 19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하게 여기서 한번 보세요. 동일한 게 뭔지 성이 그냥 읽지 말고 동일하게 여기서 공통점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게 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21절이요. 여기서 동일한 게 있어요. 18절과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더니 그랬어요. 그물을 던질 때 보셨어요. 또 아버지와 함께 배를 그물을 다 고기를 정리하고 그물을 다 이게 그 수선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땀 흘리는 그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땀 흘리는 게 일하다가 더워서 이마에 땀이 구슬구슬 떨어질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고 비둥비둥하는 그 부모를 보면 자녀가 어떻게 돼요? 참 보기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부모를 가장 아름다운 그 부모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성실한 모습으로 그곳에 일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전도자로 각자의 다양한 일터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을 이제는 환난과 그 초대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온 유럽의 전 지역에 흩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라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속에 다양한 직장으로 보내는 건 뭡니까? 그곳에서 너희들이 성실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뭐하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야, 진짜 저 사람은 일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 빛이 뭐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 시절 때 강원도 산골짜기에 은성수도원 있어요. 그 목사님은요,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분은 어디를 가도 겨울에 양말을 안 신어요. 이제 그분이 경건의 그 생활을 하니까 이제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세미나 있을 때 부르면요, 어떤 쫄도 잠바 입고 그냥 하나 그 두꺼운 털 신발 신고 나오면 저분이 누군가 했는데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6시에 딱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요. 그리고 5시 되면 들어와서 6시 저녁 예배 준비하고 들어가 그냥 주무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열심히 일할 때에 일한 것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제가 아주 개박한 매니저를 만났었거든요. 맨하탄에 있을 때 지금 이제 그때는 제가 뵀으니까 그때는 34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세상적으로 싸가지가 없는지, 진짜 싸가지 없는 애예요. 근데 뭐라면 아저씨 눈도 커요. 그냥 아주 눈 쫙이라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런데도요 한번 봤죠. 내가 밥 먹으러 갔던 그분. 근데 거기서요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요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때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아저씨 그래요. 아저씨,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가 제일 좋았대요. 왜? 정말 그곳에서 어린 젊은이가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요 나는 예수 믿는 목사야, 내 위에 있는 상전이야,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 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저에게 연락 오고 교회도 찾아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좀 부족해도, 제가 솔직히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미국 와서 우리 동생 집이 일시키고 그랬거든요. 우리 동생이 오빠 서른 받는 걸 보면서 빨리 배워서 나가. 얼마나 힘들어? 빨리 나가. 정말 그러면서 1년 2개월하고
스탑앤샵 스시 코너에 딱 갔어요. 몇 년 했습니까? 3년이요. 회개해요, 솔직히. 여러분 1년 좀 배워갖고 뭘 스시를 배우게 하겠지. 손재주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를 많은데도 놀도 엉망이지. 칼질한 것도 칼질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주인 사모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일은 빼야 되고 지금 투고는 써야 되는데 딱 불러갖고 몇 년 하셔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1년 2개월 있어요. 제가 미안해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근데 솔직히 그 가게에 피해를 주니까 다른 사람 구하면 더 유익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갔냐면 저기 그 80번 밑에 그 우리 그 뭐냐 그 랍스터 먹는 그쪽에 또 마켓에 갔어요. 근데 혼자 일하는 게 할 수 있겠지. 그러고 다 가서요. 혼자 그 코너에 야채가게 코너에서 이제 혼자니까 릴리를 하는데 이게 까는데 이게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시미를 쓰는데요. 매니저가 더 잘해요. 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년 하셨어요? 그때가 5년 했는데 그러고 갔어요. 칼질 보니까 아니야, 칼질이.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살아나게 성실하게 일했죠. 그러다가 이제 맨하탄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 열심히 하면 부족해도요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빛은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는 재주가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그곳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일할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우리 정말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는데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그 종으로 팔려가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뭘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비록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삼촌의 집에 갔지만 삼촌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보기 좋다, 참 좁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일만이 아니에요. 또 이 성경 통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일해야만이 일이다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내 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젊은이는 그 젊은이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연세가 드셨으면 연세 드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환경에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일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에 그것에서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함께 일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일입니다, 여러분. 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셀 모임에서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이거 모입시다 하는데 같이 모이죠. 이것도 일이에요. 일. 나 바빠, 나 하기 싫어, 나 그냥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함께 할 때 이게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모임 속에서 참 같이 정말로 내가 부족하지만 함께 이룰 때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 수준 안 맞거든, 나 저거 하기 싫거든, 나 저거 진짜 싫거든. 이게 여러분 그 일은 보여지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는 것 자체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곳에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거 합시다 하면 난 싫어하고, 그 사람은 세상에 가서 똑같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로 모인다고 한다면,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하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내 성격대로 가서 일하지 말고, 내 기질대로 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가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이게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빛을 비춥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22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려면요,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역사를 여러분 읽잖아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왕들로서 빛이 났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것은 버려져야 되는데 안 버려지는 겁니다. 안 버려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고 내 생각을 꾹 잡고 그것에 매여 있어요. 이러면 순종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아니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만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면 되십시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일합시다 하면 아니요 나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무슨 일을 시켜도 예하고 따르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멋진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심으니까 그렇게 심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심은 대로 보내주셔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청년 시절 때에 한 번도 노란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거 하시죠 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게 예입니다. 예. 그 모습 속에서 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싫어요. 내가 이것까지 싫어요. 나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요. 지금 내가 속에서 막 불이 나요. 그래도 내 속에서 불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모습 속에 겉으로는 예스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다른 게 순종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건 안 한다. 이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예스맨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때에 이곳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